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추격대를 끌고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그려지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씩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를 그려가면서 마음으로 그려가면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의 진리를 쫓는 삶,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여러 여건상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공급과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내 수준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내 수준으로 역사를 이해합니다. 내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내 수준으로 가치를 매겨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이 있어 투자를 하는데 돈 안 되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 되는 곳을 알아서 투자를 해서 그때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 기준의 결정이 어떤 절대성이나 객관성이나 진실에 기반된 것이 아닌 내 판단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택함으로 해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다른 성적이 나오고 직장을 다녀도 다른 매출과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동일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마당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그 지경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만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사울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다윗 세 인물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좀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지내고 있어요. 벌써 이때가 언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지 꽤 됐어요. 오늘이 15년경. 기름 부음 받은 지 한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지금 쫓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칠 대로 좀 지쳤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단이 뭐 3개월만 돼도 1년만 돼도 여러분 직장 없이 3개월만 지내보세요. 직장 없이 가장이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한 3년만 지내보세요. 이거 그 스트레스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 마음 너무 잘 알 겁니다. 부담을 안 줘도 부담스럽고 부담을 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20곳은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10광야에 갔는데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배신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알립니다.
약자들은요 자기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에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3천 명의 최고의 정예 추격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두 날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진영에 사울 왕의 진영에 내려갈 것인가? 그랬더니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야, 다윗도 용맹하지만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3천 명의 추격제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장군들로 둘러싸여 있는 최정예 부대의 진영 한복판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 데려갈 수 없으니까 특히 밤에는 그 광야가 조금만 움직여도 또 이 소리가 굉장히 널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랬더니 아비새가 번쩍 아마 제 여기가 있으면 저요. 그랬을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니? 너 보니까 저요 해놓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의를 보내세요. 예의라 너가 가라 막 이렇게. 아비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비새가 8절에 이제 다 누웠어요. 가본 적 다 자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까지 가는 길이 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도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버스를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가요? 말을 탔든 걸어갔든 또 거기 보면 뭐 오늘처럼 아이스크림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얼음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병 하나 들고 가야 돼. 창도 들고 가야 되죠. 그리고 갑옷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에 어디까지 들어가냐? 사울 왕이 누워있는 그 머리밭까지 들어갑니다. 이야, 대범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저희가 이사단 수색대 했는데 군단 특공대랑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거나 공격하면 그쪽이 방어를 하고 그쪽이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그 진영에 그 손에 손잡고 그 부대를 손에 손잡고 지키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연대장실이나 뭐 이렇게 대대장실을 들어가서 폭파타지를 붙이면 공격 쪽이 이기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 수비 진영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벼락을 넘어가는데 1시간 혹은 1시간 반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5초, 3초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는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보통 사람이 담벼락 뛰어넘는 게 군부대 담벼락이 아무리 높아도 뭐 1분이 안 걸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1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진짜 거머리가 기어가듯이 이게 쫙 붙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밤에 그러질 곳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초소만 지나가면 이제 그 부대장에 들어가가지고 폭파딱지를 붙는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잡힙니다. 우리가 방어를 할 때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고참에서 썼는데 저는 졸았어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졸았는데 이 그 적군이 상대편이죠. 다른 부대 사람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오다가 우리 고참한테 들킨 거예요. 고참이 저랑 같이 근무 쓰던 고참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이바를 뺏고 총을 뺏어 버렸어요. 군대에서 총 뺏기면요 부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네. 그래서 총을 뺏고 보내버렸어요. 총을 뺏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연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어마무시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엄청 쫄리고 힘들어요. 잡히면 끝. 근데 다윗과 아비새는 그걸 뚫고 가가지고 그냥 몇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몇 사람 뭐 구경하다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수장인 그 참모들로 둘러싸이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창이 꽂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창은 무기, 공격 무기를 상징하고 물병은 뭐예요? 생존 무기를 상징하거든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거든요. 그리고 창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공격 무기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두 가지만 싹 빼옵니다. 근데 여기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누가 넘기셨대요? 하나님 넘기셨대요. 자, 이 말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아멘. 들어 자, 아비새도 그러고 다윗도 지금의 기회가 누가 주신 기회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래요. 할렐루야.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핑계도 너무 좋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정당방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소수고 이건 3천 명이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고 사위인데 요 상황 이전에 봅시다. 25장 마지막 절 44절 보겠습니다. 25장 44절. 이 쫓아오기 전에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이 딸 다윗의 아내,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는 아니 멀쩡한 시집간 딸을 딴 남자한테 보냈어요. 보내는 인간도 미쳤고 가는 딸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걸 받는 새로운 사위도 미친 거죠.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 하나님 정하신 법, 이게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인가요? 예, 15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돼서 보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아멜렉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사울은 보죠. 네, 봅시다. 가까우니까 15장 9절 읽어봅시다. 15장 3절부터 15장 3절 2절 3절이요. 15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사무엘이 아주 권위를 갖고 말합니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된 거, 사울이 왕이 된 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야망과 자기 꿈을 이루도록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순종하는 종을 택해서 그분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9절 읽어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진멸한 것과 진멸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예요? 그 구분선이 뭡니까? 내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뭘 따라 죽이고 살렸습니까? 이익. 한 단어로 돈 되는 거. 돈 되는 건 남기고 돈 안 되는 거는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남겼대요. 그럼 진짜 그랬다면, 진짜 잘못 알아듣고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면 제사 드릴 때 몇 마리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되죠. 근데 사람은 왜 살렸을까요?
사람을 산 제사로 바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단순히 실수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 빌미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나를 따르느냐, 내가 준 축복을 따르느냐예요. 내가 준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승리와 전리품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이 갈등은 오늘날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쫓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익보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 환경보다 순종의 길을 택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 음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묻죠. 듣죠. 그 인도함을 받죠.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질러 놓고 해결해 달라 그러고 성질 부리거든요. 저질러 놓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아까 앞섰거든요. 그죠? 사고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카드를 걸고 사고를 쳤어요. 수백만 원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손 벌려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거나 가르칠 때 저질러 놓고 제발 찾아오지 마시라고, 이미 결정해놓고 와서 묻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소한 것이야 여러분들이 지혜대로 하시면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처신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들, 뭐 예를 들면 결혼 문제라든지 혹은 사업의 문제라, 사업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든지 혹은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 거액의 재정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중요한 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면 그 권면을 얻으면 좋습니다. 셀 리더들이나 혹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욕심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사울왕이 딱 그렇거든요.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없던 사람이 어마무시한 부를 얻을 수 있고 한 번도 성공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말째인 겸손인 줄 알았죠. 근데 승리를 줘보고 군사들을 붙여, 군사가 수십만 명이 붙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전에는 나를 안 따랐는데 동네 깡패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왕 된다 그렇게 니까지 게 왕이라고 조롱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자기 말 한마디 다 따르니까 여기에 우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기념일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자기의,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 여러 가지 혜택으로 말미암은 이익을 쫓는 삶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수련의 제목을 오늘 제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김 목사님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그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 잠언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Give me your heart.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은 신비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갖는 것.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죠. 그 반대로 욥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전하고 마음이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아침 일찍 제가 왔거든요. 저보다 더 일찍 오신 곽재순 형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서 교회 일찍 오셔서 성전을 다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말씀들을 몇 가지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마음이 가 있고 사업에 마음이 가 있고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고 내 노후에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내 성공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 좋은 대학, 뭐 좋은 명문 다 그런 데 마음이 가 있거든요. 남자, 여자, 청춘 남녀들에게 그럼 내가 정말 보물처럼 보석처럼 여기는 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감사하는 꽃들도 아름답고 하늘도 너무 놀랍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여러 재능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데 이 뭘 누가 주셨을까? 이 꽃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재능을 누가 주셨을까?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좋았어요. 하나님 주신 혜택들이 좋았다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그것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제한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대신 그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고정됩니까?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호흡,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살아낸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축복을 나타내고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치유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도록 부름받았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직도 보물이 돈인 사람, 아직도 보물이 자식인 사람, 아직도 보물이 명예인 사람, 아직도 보물이 자존심인 사람, 아직도 보물이 건강인 사람, 아직도 보물이 노후인 사람. 여러분 맛볼 만큼 다 맛보셨잖아요. 경험해 볼 만큼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불에 데워봐야 뜨거운지 아시겠어요? 화상을 입어봐야 불에 손을 안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리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혜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들으면 유익하거든요. 안 들으면 쓰잘데없는 고생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요. 다 겪어봐고 사고 쳐봐야 여러분 깨달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고 칠 만큼 다치지 않았습니까? 예. 돌이킬 만큼 맛볼 만큼 주님의 은혜를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마음을 고정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한 사람이에요. 하늘이 주목합니다. 천사들이 주목해요. 심지어 사탄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도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선교사라는 타이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모태신앙이라는 그 타이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렴. 이걸 놓고 좀 여러분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한 달 뒤면 7월 마지막 주 수목금토 3박 4일 동안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복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수련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장 은혜로웠던 때는 가장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우리 몸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을 해요. 서로 좀 더 놀고 즐기고 그간 못 교제 나눴던 거 교제하고 밤새 막 수다 떨고 그죠?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온통 거기 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 섬겨야 되지, 또 뭐 참아야 되지. 내 힘으로 참아집니까?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물이 안 나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우니까 이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건지 열 받아서 뜨거운 건지. 여러분 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또 편리함의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불편함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둘로 쪼개지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가짜 주인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오면 그 사울의 본심을 드러납니다. 18절 19절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요 순종의 문제에 통과했더라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는 그 복을 사울 왕이 받았을 거예요. 그걸 뺏겨버리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이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멸망의 길로, 멸망의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든요. 왜 그러냐? 눈앞에 놓인 이익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당장 눈앞에 놓인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사울 왕이 지금 경험한 사건은 자기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이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승리, 이런 위치,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에 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저희가 유튜브를 오픈했는데 이재혁과 함께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는데 되자마자 100만 명이 따르는 거, 팔로워가.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아이템을 낸 사업이, 팜파스에 내는 그 아이템이 100만 명의 그 고정 고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랑의 교회로 옮기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그럼 큰 사랑의 교회로, 더 큰 사랑의 교회로. 사울왕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 성공,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명예와 것들을 받았을 때 마음이 틀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인은 다룰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세 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 자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누굴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예언적으로 오늘 찬양한 거예요.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다음 가사가 뭐니? 부른 사람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존귀케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절하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여기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선포했을 때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자, 과거에 내가 평생 살았던 친숙했던 애굽 땅의 문화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교육 시스템, 거기서 가르쳤던 삶의 방식들, 먹는 방식, 시간 보내는 방식, 돈 쓰는 방식, 돈 버는 방식, 그리고 노후를 하는 자녀 양육 방식, 그런 방식 다 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내가 인도할,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캐나다 가면 캐나다 법이 있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구청에 가면 구청마다 또 조례가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캐나다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그 법은 다 다르지만 그 나라의 법에 묶인 삶,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에 묶인 삶 살지 않도록 부르받는데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스타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라도 스타일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길인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해요. 마음을 거기에 두면 돼요. 마음이 거기 있으면 시간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갑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딴 데가 있는 그곳에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에 가 있으면 애굽 방식으로 돈 쓰는 걸 좋아하고 시간 쓰는 걸 좋아하고 내 몸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 찌든 때 빼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잖아요. 그럼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역겹고 더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지 깨닫게 되죠. 근데 전에는 별로 가치도 없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천국에서 존귀케 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시간을 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옛날 패턴, 옛날 시간 쓰던 습관, 옛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기들은 그대로 똘똘 뭉쳐놓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이익을 따라 도움이 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면 마치 게임 오락기에서 힘든다 그러면 파워라 아무거나 다 덕지덕지 붙이듯이 덕지덕지 붙으면 힘되는 줄 알고, 그게 섞이는 겁니다. 그게 혼탁해지는 거고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심플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롭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전제는 뭐예요? 옛생활 버리는 거예요. 옛 사고방식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패턴들 주장하는 거, 양보하지 못하는 거, 양보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맛을 보면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한번 누리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여러분이 적금 들여가 집을 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아마 죽을 때 한 채 남기면 잘했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에 뭐예요?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산다는 거예요. 네가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차원은 우리가 땀 흘려서 겨우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검소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땅과 건물은 저축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이분들이 저축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경계선을 나눠줬잖아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땅은 유업으로 받습니다. 유업으로. 건물도 유업으로 받아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이런 원리들을 알면 사울왕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겠죠. 눈앞에 있는 달콤한 쥐업 열매 그리고 이득이 되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근데 19절에 여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셨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나도 악하게 봐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악하게 안 봅니다. 교회 헌금할게요. 아니면 일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에 쓸게요. 그러면 정당한 죄입니다. 사울왕에게 공격했던 사단의 공격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이익 때문에. 저희가 지도했던 많은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심플해요. 눈앞에 있는 콩고물 때문에 그 부르심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지금 잠깐 어렵다고 잠깐 손해본다고 해서 애굽의 방식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가나. 그러니까 애굽은 과거의 세상에 내가 익숙했던 문화와 규례를 얘기하는 거고 가나는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현재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새로 직면하는 여러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 규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별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직도 어둠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짬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얽히는 실타래처럼 됩니다. 그래서 심플한 방법은 옛것 떨쳐버린 것처럼 지금의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것인지 옛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셔야 돼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러잖아요. 하루 10개만 외우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개죠.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 나이까지 했으면 원어미보다 더 많이 알았겠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작심삼일, 작심석달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건데 하루에 10단어 외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해요. 누가 하느냐? 가치를 아는 소수의 사람만 하거든요. 중도 하찮은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내가 3년이든 뭐 5년이든 뜻을 정하고 하는 사람은 영어 단어에 마스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데 다 아는데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뭐 스토리도 뭐 전혀 다른 스토리에 전혀 다른 축복에 전혀 다른 기적인데 핵심은 똑같아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울왕에게 하나님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아멘. 나아.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대요. 순종하는 걸 헌금하는 것보다 좋대요. 헌금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마음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헌금 자체는, 예배 자체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에 나왔는지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평생 듣기를 사모했어요. 듣기를 사모하니까 뭐예요? 물었죠. 중요한 일이 뻥뻥뻥 터질 때마다 뭐예요? 여호와께 묻죠. 본인이 못 들으면 선지한테 물어요. 선지한테 안 되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또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죠. 이해가 되세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종일토록 주님 부르짖는데 주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다윗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광야 같은 어둠 밤 같은 시즌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내거든요. 그럼에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어느 날 며칠 전에 지우하고 사무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기도 좀 더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요 이래저래 기도했더니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5분 안에 다 끝났어요. 야 그래도 30분 한번 버텨봐라. 말씀을 배운 걸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뭐 물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다 했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그랬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할 얘기 5분만 딱 하고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여러분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쏙 빠지는 사람이 좋겠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즐겁겠어요? 어떤 사람 친구 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서 앞에 나와서 5분 동안 다 얘기하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3시간, 5시간 때론 밤을 새고 종일토록 낮에도 밤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헐떡임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죠. 약속 시간에 좀 더디 나와요. 그러면 안 오나 보다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게 특별한 거예요? 하면 당연한 거예요.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휴대폰 봅니까? 중요한 사업 계약을 따는데 휴대폰 들고 계속 이렇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휴대폰 들고 있는 게 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뭔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 거, 이건 인간이 가져야 될 매너 아니겠습니까? 매너?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뻔히 승리할 줄 알지만 이런 성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아시는데 성공을 주세요. 미리 그럴 줄 아시지만 후회하시잖아요. 하시지만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권마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 좋고 축복했으니까 넌 나만 선택해야 돼. 다른 거 선택할 여지가 없어 라고 한다면 독재자죠. 그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가짜 사랑인 거죠. 내가 이렇게 조건 없이 다 줬어도 너에게 아무 부담 없이 네가 네 삶의 주인, 네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 네가 진짜 네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여길 사람을 선택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온통 관심사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5장 계속 펴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뭐냐면 이게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단련하시느냐?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훈련하세요? 마음이요. 사울왕에게 축복을 던져줍니다. 승리를 던져줍니다. 은총을 던져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셨거든요. 던진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의 이득에 축복의 마음이 뺏길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할 거냐. 여러분, 받아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성공해보기 전에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성공해보시라니까요. 마음이 어떤가. 돈이 없다가 거에게 돈이 생겨보세요. 태도 싹 바꿔버립니다. 입 싹 닦아버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도요. 그 마음 지키기가, 겸손함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발람이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평신도 리더들 중에 리더였거든요. 인정받는 리더였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배웠고 그 삶을 직접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자기도 멸시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떻게 은총을 다 경험했을 때 불구하고 눈앞에, 물질 앞에 어떻게 합니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내가 아는 것, 머리로 재는 것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서 현실 가운데서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혹은 하나님이 다 버리라면, 사울왕이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뭐래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부어줬어요. 엄청 부어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원래 없었던 대로 싹 치워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은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우야, 어렵지 아직도. 어려울 수 있어. 어른들이 돈 많은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일이 됐어요. 돈 많은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10,000원을 누구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1억을 주면, 1억을 나눠주라 그러면, 1억을 심으라 그러면, 1억을 선교지에 보내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뜻 맞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 내가 괜히 또 감동받아가지고, 아, 이게 아니었는데. 10,000원도 돈이고 1억도 돈이에요. 1억을 순종하는 거랑 10,000원을 순종하는 게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때는 막 몇 달씩 계획을 짭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 의미 있는 일을 보내서 몇 달 시간을 짜고 돈도 모으고, 그래서 모든 걸 날짜 놓고 날씨도 좋도록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뭘 준비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가난하고 고통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 마음은 얼마나 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한 내 마음은 어디까지 가 있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가끔. 눈물은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열매도 아니에요. 마음만 부드럽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뭐가 가야 돼요? 시간 가야죠. 몸이 가야죠. 물질이 가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 요 3가지 안 가면 착각하지 마시라고. 사랑한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눈물을 은혜 받았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저는 그거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눈물 흘린 다음에 뭐 했냐를 보는 거죠. 눈물 흘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눈물로 감동이 받고 깨닫고 정말 하나 돌이키고 회개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 속지 마세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 다음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이, 내 물질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잊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면 진짜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쏟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한 달 전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다고. 며칠 전에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마음의 방향을 틀었다고. 하나님 그걸 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냐고, 속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박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목회자는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 아닌가? 가 있죠. 가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 주님이 이 시기에 요구하는 게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전력질주로 코피 터져면 쌍코피 터가면 달려가는 시즌도 있지만 털퍼덕 주저앉아서 지쳐요. 나 못 가요. 배째요!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디 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꼭 나 그만 괴롭히시라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우리 저 관동형제한테 시키시라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고의로 버틸 때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똑같은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버텨봤자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라는 걸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은 깨달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누구만 깨달으면 돼요? 나만 그래서 나 마음 돌이켰다고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그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렴. 마음을 주께 돌이키는 순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패턴, 똑같이 활동해요. 똑같이 살아요. 그냥 똑같아요. 일상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제 일상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끝나는 일상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제 영어로 알아요. 온 하늘이 저를 주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선물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호흡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전에 기뻤던 기쁨, 찬송, 영의 즐거움이 반감되거나 완전히 죽어버리거나 그 정도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전에는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 알아요. 누가 저를 만나죠? 이 사람 복 받았다. 저는 영어로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내가 내 마음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내가 온전히 마음이 주께로 향했으면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울왕처럼 또 기타 여러 성경의 잘못된 사람들처럼 욕심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마음,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안 해요, 못 해요 하고 버티면 사춘기 아이처럼 싫어 하는 생각을 하면 누가 괴로워요? 누가 기쁨을 잃어요? 내가 기쁨. 내 마음대로는 하지만 영원한 기쁨,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돌이켰어요. 주님, 짓불에 지쳤어요. 제 뿔에 제가 지쳤다고요. 어느 순간 그것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차원의 눈물이나 내가 원하는 차원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 부르심, 그리고 이 시즌에 나에게 예비하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릇,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시즌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지나갔던 몇몇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구해본 적도 없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이게 뭐였냐? 그냥 말씀 듣고 앞에 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탄식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기도한 제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회개 제목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나와 함께하면 전부가 아니라 온 우주를 가진 거야. 단순히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진 거야. 그런 깨달음의 차원으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요. 이걸 머리가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내 속을 뒤집어놔서 1시간 반 동안 죽은 문어처럼, 죽은 오징어처럼 푹 사람 손에 끌려갔거든요, 제가.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정죄한 것도 아닌데 성령이 강타하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 그 어떤 종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내 영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는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 글파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셔요. 눈 가리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아멘? 그래서 내 중심을,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도가니 속에, 풀무 속에 금은을 넣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 태우잖아요. 고열로 어떻게 뭘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그 불순물을 빼는데 금과 은은 자신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언제까지?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불과 같습니다. 누가 불 속에 들어간 걸 좋아하겠어요? 금이든 은이든 불 속에 들어간 걸 싫어하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대부분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요셉을 연단한 방식 보세요. 요셉이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었나요? 하나님 야곱을 연단할 때 보세요. 야곱이 원하는 방식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방식이었나요? 누구도 원치 않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눈 뒤집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창을 들고 찍으면 끝나는 순간인데 그때 감정이 북받쳐 오겠죠. 내 아내 미갈을 주신 장인어른이 다른 남자한테 내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정서적인 큰 상처지만 백성들 앞에 얼마나 수치겠어요.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수치겠냐고요. 장인이 아내를 팔아버렸다니까 딴 사람한테. 감정으로 폭발할 상황이죠.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눈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눈 뒤집어질 상황인데 아프고 힘들고 감정은 요동하지만 그런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평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답이 뭡니까? 해답이 26장 사무엘상 26장 10절 26장 9절 10절 아비새는 죽이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10절 26장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정은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아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처한 모든 자기는 온몸을 바쳐 충성했는데 배신에 이용에 막 온갖. 다윗이 사울 왕에 악하게 대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대한 것은 무지 많죠. 나라를 위해서 살리고. 그렇죠? 그러면 오죽했으면 사위로 삼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배신과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속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삶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다. 모든 선택의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금한다 이거예요. 기회는 맞는데 상황적으로는 맞는데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하죠. 하나님 주신 기회 맞다. 하나님 주신 기회 맞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 주신 기회는 맞는데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원수를 죽일 수, 잡으러 온 것을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법이 있어요. 모든 진리에는 깊이가 있거든요. 높은 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엄히 금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누가 금했다고요? 그럼 누구 말 들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비새의 특징을 보면 아주 멋져요. 제가 아비새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열정이 있어요. 헌신적이에요.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누구보다 발이 빨라요.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다윗의 오른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인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 밖에 있는 충성, 진리 밖에 있는 열정은 행동을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는 게 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전문가예요. 감정,
환경, 상황, 여건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연단하신대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에도 기회가 왔고 다윗 왕에도 기회가 왔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가장 아킬레스腱이 거리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말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하는 게 꿈이고 인정받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가난했으니까 부유한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받았을 때 선택해야 돼요. 주님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원점으로 싹 처리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라고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뭘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수년간 쫓아왔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옆에 있는 충성된 사람도 주인님의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절묘한 다음이자 나를 살리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죽이러 왔으니까 죽이는 게 정당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윗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알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라 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말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주목하신다고요. 눈앞의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이번에 그 트럭 계약하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미 그 현태 형제님도 그러고 또 당일날도 그러고 다음 계약서 당연히 안 쓰는 거라고 현태 형제님이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일날 뭐 딜을 하다 보니까 돈을 감고 뭐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또 마지막 카드로 그쪽에서 꺼낸 게 그럼 다음 계약서를 300만 줄여서 하면 15만 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여러분 그 15만이 뭐라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쨌든 죽을 거다. 그러면 생명 수환이 되면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아비새에게 안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비새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열정을 냅니다. 사울왕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자기가 추측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만든 하나님이에요. 아비새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금했고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달콤한 무엇이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이미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영순위로 끌어당기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덥석 물고 아니면 덥석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어떤 크고 작은 상황이든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기록된 말씀의 확증을 주세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물으면 평강과 기쁨으로 응답하시든지 불안과 초조함과 떨떠름한 무엇으로 걸림이 있어 턱턱 걸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럼 보류. 다시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해서 지식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암송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문제가 빵 터졌을 때, 혈기가 날 때 뭐예요? 혈기 부린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혈기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올 때까지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혈기가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딱 직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클수록 말씀을 붙잡으면 큰 영광, 큰 기적으로 나타나요. 소소한 것에 묻고 기도하면, 저는 사람들 만날 때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는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제안이 아니라 제한이 아니라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기회의 문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좀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라 아싸 기회다고 뭔가를 저지르려고 많이 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질상 막 움직이는,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죠. 그러면 평강이 안 오면 보류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안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김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요. 이런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입니다. 접으시라고. 그래서 접는 폰을 샀어요. 폴더. 접었어요. 접어버려요. 근데 진짜 많이 접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좋은 기회와 제안들이 왔는데 100가지 중에 거의 99가지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는 게 쉬울까요? 접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무슨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어려울까요?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까요? 거절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거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당장의 이익에 관심이 있거든요. 지내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훈련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자녀들 지금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 믿으면 미련한 자래요. 잠언 19장 3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미련해요.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로예요. 똑바른 길이에요. 올곧은 길이에요. 정직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면 이 정직한 길에서 틀어졌다는 거거든요. 꼭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순종의 길 못 갑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 못 가요. 왜요? 마음이 이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응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힘들어도 가야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려놓아야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려야죠. 이런 사람이요, 정말 찾기가 드물지만,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오는 파장, 그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뿐만 아니라 그 순종한 한 사람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세우셔서 기름 볼 때 이 미치는 파장은요, 다니엘 한 사람의 파장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파장과 같아요. 다윗 한 사람과의 파장이 같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세움으로 인해서 그 고대 제국을 전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어정쩡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열매를 초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사람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경외하면 나의 보배다.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는 아멘이지만 머릿속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나? 아직 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그런 척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태영 처럼, 헌태영 씨 맨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저는 동의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는 이게 좋아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될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왜 안 되죠라고 계속 묻는 사람, 이 사람 성장합니다. 안 하고 안 되는데 하는 척, 된 척, 그렇게 잘 포장하는 사람들은요, 썩습니다. 썩어. 저희가 모를까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자식 키워보세요. 진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하고 그런 척하는 하고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하나님 못 보실까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해주세요. 거짓말로 포장하거나 그런 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있는 척, 잘하는 척 하지 않게, 그 때가 벗어지게. 그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는 사단의 덫이거든요. 근데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결국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 앞에 받으려는 체면이나 체면치레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화장실에 제가 잠깐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또 한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화장 갔다 딱 나오는데 이렇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시키는 것 플러스 몇 가지를 더 해내는 사람. 그 차이가 다 뭔지 아세요?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늘어서 시켜도 안 해요. 그리고 체면치레하는 사람은 시키는 것만 겨우 해냅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보배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2, 3, 4, 5, 6 더 하거든요. 일을 시켜봐도 똑같습니다. 돈이 되는 만큼만 하는 사람, 돈 없으면 안 하는 사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돈 주는 것만큼 여러분 돌봐줍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이 돈 주는 만큼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식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만도 못할까요? 제가 이거 깨는데요, 이 토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 많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섬길 때 그렇게 하시냐고요? 자식 사랑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섬길 때 여러분이 기브 앤 테이크 하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 준 만큼만 하게, 돈 안 주니까 못해, 그럽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없어도 그럼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안 되면 중요한, 너무 급하면 빌려서라도 막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평생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유일하게 한 곳에 쏟아넣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 짓는 거잖아요. 건물 짓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예요. 내가 만나서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내가 나에게 맡긴 이 백성, 이 양무리들, 이스라엘 온 민족이 24시간 종일 종야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 없는 그냥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내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해서 온통 아버지와 그분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아버지의 집에 관심 있는 거죠. 제가 당당히 땅을 구할 수 있고 선교센터를 구할 수 있고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돕고 섬기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주신 그 분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부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 드리는 삶. 아멘. 어떤 모양이든 어떤 분복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단련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과 물질을 써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보기에 정직다, 옳겠다, 바르다, 혹은 성공할 길이다,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정직한 길, 자기 보기에, 그러니까 올고른 길, 생명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임하죠. 총명이 임하죠. 총명이 언더스탠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 있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높이 쓰는 게 교만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낮추는 거, 언더스탠딩 하면 초자연적인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겁니다. 학교 성적이 지혜가 아니에요. 졸업장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목숨을 거는 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성공했고 요셉이 거기에 성공했어요. 다윗도 거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모든 전무후무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 이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래 즐거워하고 그것이 내 삶의 뭐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 목적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연단받은 사람. 삶의 현장에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올 때마다 연단받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욕심, 열정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마련된 사람. 그럼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마음의 욕심의 길을 자꾸 택하는 못된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부모는 앞서 성공과 실패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길 가면 행복하고 저 길 가면 불행하다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사춘기 겪고 뭐 또 10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문제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성공을 다 겪어봤는데 애들은 아직 겪음을 못했죠. 그럼 지혜는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청하면 부모가 저질렀던 과거의 실패의 길을 빠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부모가 일어나는 모든 업적 위에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경하면 은총을 입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스스로 미련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길을 스스로 굳게 해놓고는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를 원망하거든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이 길이 생명이로 이 길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을 때 욕심이 앞선 사람은 어떤 길 가요? 자기가 기뻐하는 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사역자들과 교회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 17장 20절. 잠언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곧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굽었다는 건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좋은 것들. 그게 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굽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의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입입니다. 입이 패역하다는 거거든요. 입이 뭐냐면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 뒤틀렸다는 게 나쁜 말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극단으로 간 거고 그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거고 입은 좋은 말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입이 패역했다는 것은 말씀과 다른 소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과 다른 말하는 거 이게 패역한 입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말씀과 복종되지 않은 말을 당연한 권리로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 입에 생명만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자식만 징계해요. 남의 자식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자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여기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대요. 그럼 복을 얻으려면 마음을 곧게 해야 되겠죠. 마음을 곧게 하면 혀가 패역한 것이 아니라 혀가 깨끗해집니다. 혀가 바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모든 판단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감정대로 생각 나온다고 입에 내뱉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5초, 10초 기다린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냥 뭐가 외부에 반응이 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짐승입니다. 짐승. 영적으로 말하면 본능 따라 사는 거거든요.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그것에 대해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복음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사건과 비슷한, 이 사건과 관련되는 영적 원리가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생각 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입만 다물고 있어도 주변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성자라 그래요. 성자. 저 와중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참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사들이 직장에서 다 성질내고 막 닭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입 딱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성질내고 막 들이받는 사람하고 가만히 들으면서 분별하려고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 사리를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높이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토플 고득점이 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교 성적이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교회 마당만 밟는다면, 정작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 엉뚱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아비새가 열정과 목숨을 건 희생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을 창으로 2번도 아니고 1번도 찌르는 것을 의롭게 여기거든요. 내가 갖는 열정, 목숨을 건 충성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권위 아래 거하는 것, 그리고 영적 보호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비새에게 다행히 누가 있었어요? 영적 아비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말리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게 지혜로웁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영적 아비가 말리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아비새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죠. 듣는 마음이 지혜라니까요. 안 듣는 게 저주예요, 저주. 미련함이에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탁월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그랬잖아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죠.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아비새는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듣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은 제어하지 않는 자는 무너진 성읍 같고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진리는 뭡니까?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된다는. 이 제어하다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차르라는 단어인데 그 마차르라는 단어 아차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 그 예로 성경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산모들의 태를 여자들의 태를 닫았다 할 때서 닫았다라는 그 표현이 아차르예요. 그리고 연병을 멈추시잖아요. 연병이 막 번쩍 사람 막 죽어가는데 그걸 멈추다 할 때 쓰는 단어도 아차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차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연병도 멈추고 태를 닫다. 우리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짐승처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멈추는 겁니다. 거역하는 사람들, 혈기를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멈출 때 못 멈추는 거거든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쓴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못 멈추고 긁어버리잖아요. 말도 내가 할 말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못 멈추는 거거든요. 닫아야 되는데 못 닫는 거거든요.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군이 오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면 사는 거고 마음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순종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얻게 돼요. 그리고 어둠을 파쇄하는 영적 권위자에 얻게 됩니다. 어둠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어둠이 벌벌 떠는 말씀의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보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저울질. 마음을 달아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내 좌우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해 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랬죠. 앞에는 뭐라고 마음이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는 행위라고 얘기하죠.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 마음 없는 데는 아무것도 안 가지만 내가 진짜 마음 두는 곳에 또 결국은 시간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내가 만난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기준이 자신이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길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예 굳히기라니까 그냥 빼박 그냥 완전히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딱 두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 올인. 그래서 거기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조금 미련하고 지금은 조금 둔탁해서 아는 영역, 순종하는 영역이 작지만 배워가고 알아가고 권위 아래서 순종해 가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보세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요셉이 되지 않잖아요. 총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등극할 때 지금 요 사건 이후로 5년 뒤에 결국 그 사울 왕이 베산성벽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거든요. 자기가 죽일 필요 있다 없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더 기다려요 여기서? 5년을 더 기다렸거든요. 5년을. 이렇게 하면 원수가 축복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24절 25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생명을 왕의 생명을 같이 고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입장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머리맡에 뒀던 창, 자기 옆에 뒀던 물병, 목숨 줄인 창과 물병이 다윗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소스라쳤겠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찍었을 텐데 조용히 가져갔거든요. 소중히 여겼거든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감정은 죽이고 싶었죠. 감정은 죽이고 싶었는데 그 감정에 복종하지 않고 진리에 복종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영적 지도자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 무서워서 함부로 말할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정탐꾼 10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씀만 하기로 결정하면 돼요. 뭘 더러운 걸 안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뭐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눈치 봐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걸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축복하라, 생명을 나누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온유한 말을 하라, 세워줘. 무슨 일이든지 선하고 무슨 일에 착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처럼 말하듯이 말하라 하셨잖아요. 그 일에 힘쓰면 돼요. 되어질 일, 문제가 보이면 제가 바꿉니다. 문제가 오늘도 보다가 정치인이 저희 강동구에 있거든요. 프랭카드 엄청 복잡해. 매주 바꿔요, 매주.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주하고 무너뜨린 일에 네가 마음을 뺏기겠느냐. 저 영혼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깨닫지 못하니까 저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중보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한 방 뻥 맞았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을 밝혀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모든 이게 내가 싫어하는 이 못된 인간들을 볼 때마다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중보하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저 인간이 이게 아니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의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집에 그 액자로 하나 걸려 있거든요. 액자로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원수가 한 말이에요. 원수를 감동시키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원수가 축복하죠. 원수가 감동받고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내가 큰일,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최고로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전백승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로부터 옵니다. 원수가 한 예언, 원수가 한 축복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일을 못하면
하늘이 감동을 안 한다니까요.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열매로 결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보통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극단적이죠. 왜요?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거기 없는 사람은 낭비로 보이고 헛짓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극단적으로 정말 내 최고의 보호자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근데 적절히 눈치껏 체면치레 한다면 거기까지예요. 주님께서 계속 더 깊은 사랑에 내 마음의 인을 치소서. 그 사랑의 인을 쳐서 그 어떤 세상의 물로도 꺼칠 수 없는 그 사랑의 불을 지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심장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총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와 저희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많이 움켜쥐려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도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에 온통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땅과 건물과 자손 이걸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 시절에 구했던 모든 것 아버지 다 아시고 다 채워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거 버리시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 진짜 만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존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오늘 물으실 때에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오늘 주님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렴 계속 그 콜링을 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항상 고정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령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만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내가 만난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특별히 병원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